안녕하세요. 영혼의 빛의 등대지기 장은명 전도사입니다. 네, 오늘 옆에 우리 구독자님 한 분을 모시고 나왔습니다. 왜 모시고 나왔는가? 제가 제1차 제자훈련 세미나 때 간증하신 분이세요. 들어보고 제가 너무 충격받고,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님을 이렇게 만지셨구나, 은혜 주셨구나, 이런 부분들 너무 이제 감동이 되고 충격도 되고 은혜도 되고 해서 이 은혜를 공유를 좀 하려고 부탁을 드렸는데 다행히 오케이 해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수영님 자기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자칭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공주 김수영입니다. 네, 제가 왜 충격을 받았다 그러냐.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폭탄 한 번 만나기 어렵거든요. 근데 이분이 폭탄을 2개나 맞으셨어요. 네, 수영님 어떤 폭탄이신지 입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겠어요? 먼저 처음부터 그냥 말하고 시작할까요? 네. 네, 암 4기 판정을 받은 상태에서 주요. 항암 12번 했고요. 그거 끝나자마자 한 달 만에 이혼을 당했습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해도 되나 모르겠네요. 제가요, 그래서 수영님 앞에서 늘 웃는데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렇게 표정 관리를 하기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 수영님이 그 모든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당당하게 웃으면서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암은 언제 판정 받으셨어요? 암은 이제 2021년도쯤에 우연히 아무 증상도 없는데 네, 거의 난소암은 증상 없이 그냥 발견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이 난소암이었어요? 네네. 4기예요. 네, 난소암 4기에 발견하셔가지고 그때 굉장히 하나님 대한 이렇게 원망이나 충격을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근데 신앙생활은 우리 수영님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도 믿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어릴 때부터 다녔고 중등부, 고등부 뭐 이럴 때는 뭐 교회에서 우리 그때 당시에 보면 70일 막 90일 새벽 기도회 막 그러면 반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반주자 출신. 네, 또 반주자 하면 믿음 좋기로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겠죠, 그죠? 그러면은 초등학교 성교원부터 신앙생활 하시고 또 교회에서 하는 그 70일 기도 무슨 기도 그런 거 반주 막 하고 근데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고 이제 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손들어가지고 우리 딸이 할 거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어머님이 또 신앙이 좋으신 거예요? 네네네 좋으신데 약간 이제 기복신앙도 없지 않아 있으시지 않으셨을까. 지금 보니까. 네, 지금에서 이제 조명해 주셨을 때. 네. 네, 제가 이전의 삶에서는 몰랐었던. 그치만 지금 그리스도와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저에게 그동안의 삶을 조명을 해주세요. 진짜 조명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누구세요? 전도사님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정말이에요. 조명해 주시고요. 회개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위로받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거는 이렇게 살았지만 알고 봤더니 그게 진짜인 줄 알았지만 아니었더라. 네, 우리 수영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 반주도 하고 또 어머님이 열심히 득심이셔서 내 딸을 진짜 하나님 일하는데 또 그 믿음을 전달하고 싶은 그런 열망 가지고 딸한테 이렇게 많은 부분을 신앙 앞에 세우도록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네네. 듣기로는 신학대학도 가셨다고. 네. 저 고등학교랑 해서 신학대 나왔는데 담배를 많이 폈어요. 이제 우리 담배나 이런 건 중독의 문제죠, 그죠? 근데 그게 인간은 영적인 고통이 늘 있습니다. 그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이 아마 우리 수영 씨는 일찍이 니코틴으로 해결을 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그때도 교회를 다닐 때 잘 다니고 네. 또 내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왜냐면 교회 빠지지 않고 반주도 하고 목사님 엄마가 저 이제 기도라도 조금 받게 하려고 데려가서 머리 드미게 해가지고 막 하고 그 집에 가서는 담배 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도 그게 뭐 내가 특별히 잘못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안 하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너 종교가 뭐야 그러면 기독교라고도 말은 꼬박꼬박 또 그렇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름 당당하게 사신. 네,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확실히. 나는 잘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러니까 담배가 신앙생활에 잘못하고 나쁘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일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성령 충만이 은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나 혼자 그냥 붕 떠가지고 있는 전혀 성령 충만이 아닌 나만 혼자 충만했었다는 거. 어찌됐든지 이래도 저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나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있다.
이렇게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또 아주 사랑하는 분 만나서 결혼도 하셨어요. 믿음 네네. 좋으신 분 만나서 네네. 결혼하셨어요. 어머님도 전도사님이셨을 당시에 네. 네, 좋은 분 만났어요. 근데 거기서 좋은 분이라는 거는 가정에 뭐 돈과 뭐 이런 물질에서 이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하시는 어머니 그리고 순수한 남편 저하고는 성격이 반대니까 더 끌렸던 네, 사랑하는 사람 만나서 2년 전에 결혼해서 3년 결혼 생활 중에서 제가 2년째 암이 걸렸어요. 네, 그리고 1년 투병하고 네네. 바로 이혼당했습니다. 까니만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을 수 없는데 자꾸 웃겨가지고 웃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처음 받으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사실 암 판정 받으면 그때는 멍해요. 왜냐면 온갖 검사들이 다 들어가고 또 뭐라고 알아듣지 못하는 용어들을 교수님이 쓰고 낯설고 그래서 그때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느라고 막 따라다니면서 주사 뭐 피 10통씩 빼고 이제 그러느라고 정신 못 차리고 있다가 이제 수술하고 그때서부터 서서히 이제 현타가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네. 그래서 수술을 바로 들어가서 원래는 제가 난소가 하나는 멀쩡해가지고 최대한 걔를 살려서 아기를 낳고 그다음에 바로 다 빼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아기를 낳게 하겠다. 이게 목표였는데 막상 개복을 이렇게 하니까 난소 앞에서는 찍었을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뒤집어 까니까 여기에 난소가 그 암이 있었던 거예요. 개복을 해서. 그러니까는 교수님이랑 의료진들이 저희 엄마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는 드라마에서처럼 수술 잘 끝났습니다. 이제 응급실로 들어갑니다. 뭐 병실로 갑니다. 이런 말씀을 하실 줄 알고 들어오라고 하니까 들어갔는데 문이 또 하나 열리고 환자복 같은 거 이상한 무슨 그 낯선 옷 같은 거 입히고 또 문이 하나 열리니까 제가 압박붕대 이제 하고서 그 수술을 하는데 길게 다리 하나가 쭉 저기 하고 얼굴은 가려진 상태에서 배는 열려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무서워서 못 가니까 교수님이 빨리 오라고. 그랬더니 피비린내 뭐 이런 거 나면서 가서 저의 이 배 장기를 다 봤는데 교수님이 거기서 쑥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난소를 탁 꺼내가지고 이것 때문에 다 떼야 되겠다. 난소 2개를. 난소 난간 다 떼고 뭐 거기에 전이된 분을 다 떼겠다. 합의하냐? 이제 그런 거를 엄마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거기서 또 의사가 쓰더라고요. 그러니까는 합의를 엄마가 알겠습니다 이제 했어요. 그리고서 나왔는데 엄마는 지금까지도 그게 트라우마죠. 내 딸이 죽어있는 모습을 봤고 죽어있는 듯한 모습을 봤고 네 그리고 저는 아직 엄마가 안 돼봐서 그 마음 다는 모르지만 엄마가 그때 그러시더라고요. 다 부질없다. 그때 나의 모습을 보고 인생 부질없다. 본인이 뭐 가꾸고 뭐 꾸미고 막 이렇게 살면서 우리 자녀들한테 뭘 남겨줄까 뭐 이런 얘기를 엄마의 노력이 그 한순간에 다 부질없는 것이었다. 부질없다. 네, 그 제 뱃속을 보고서 그리고 생각보다 우리 딸이 심각하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왔고 저도 수술하고 이제 나왔고요. 나와서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어떤 말을 제가 스스로 혼자 했냐면은 이렇게 아플 거 그냥 수술하다가 죽어버리지 이 정도로 너무 수술 후에 네, 통증이 개복 그 통증이 그 제왕절개한 사람들은 좀 가늠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뭐 10배 뭐 이렇게. 근데 저는 뭐 경험이 없으니까. 근데 정말 너무 아파서 제가 막 그 다음날 보니까 제 살을 다 뜯어있고 우리 엄마 손을 잡으면서 제가 얼마나 그랬는지 엄마 손 뜯어있고 신랑 손 다 뜯어있고 너무 아파가 너무 아파요. 입술 다 찢어져 있고 네, 다 이걸 하느라고. 그러니까 너무 아팠어요. 네, 아파서 한 열흘 정도 입원을 하는데 제가 사실 그렇게 암 걸렸다는 말을 자존심 때문에 사람들한테 많이 오픈을 안 했었어요. 알아야 되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중보팀, 그리고 뭐 저의 제일 친한 베프 2명, 그리고 직장 다니다가 그만 둬야 되기 때문에 직장 원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 그래서 제 친구나 개인적인 이런 친척분들까지도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나 이제 이 영상을 이제 보잖아요. 그리고 오늘 지금 처음 공개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누가 어느 분이 보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처음에 영원한 빛을 알고리즘으로 봐서 1차 세미나 가서 은혜 받고 또 미션 수행해가지고 경주까지 가서 예, 밤을 새면서 얘기하면서 은혜 충만해져가지고 왔다가 여기까지 왔어요. 아멘. 네네네. 지금 구독하시다가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머 웬일이야 김수영이 거기서 왜 나와? 놀라셨을 거예요. 네. 근데 저도 놀랐어요.
여기서 이렇게 배가지고 나의 그 폭탄을 얘기를 한다는 게 하지만 폭탄을 맞았지만은 결론의 나무 열매가 제가 막 지하까지 내려가가지고 막 벽을 부시고 막 콘크리트 벽을 100층까지 내려가서 부시고 못 태어나고 하면은 실패인 것 같지만 그쵸.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전에 담배 피면서 술 먹으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생각하고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영원한 빛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또 양육을 통해서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영님이 그 고통에 암과 지금 싸워야 되잖아요, 그죠? 네, 암 판정받고 수술하고 또 항암 치료도 네, 12번 하셨다고. 했어요. 항암 치료 12번 받고 이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거든요. 정말 아니죠.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리고 이제 우리 수영 씨가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심정이 어땠는지. 난리였죠.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암은 그냥 그저 나이 먹으면 생기는 건 줄 알았고 네. 또 제가 난소암이라는 건 제가 걸려봐서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자 암은 유방암, 자궁암 뭐 이런 쪽만 제가 알았지 난소도 암이 있다라는 거를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알았고 너무 생소했고 또 생존율이 제일 가장 낮은 암이에요. 그리고 제 암종을 이렇게 그걸 이렇게 쪼개가지고 하는 과정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또 공격성이에요. 위험한. 네, 금방 공격하고 그래서 이제 자기 판정을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제가 이렇게 사람들한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저는 전도사님의 강의 중에서 딱딱딱 와닿는 기억에 남는 몇 그 영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왜 사람한테 하냐. 하나님한테 그건 하는 거지. 그럼 하나님한테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라고 했으니까. 네,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외에 인정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겸손한 거죠. 그러나 내가 사람한테는 꿀리지 말고 왜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이 내 목숨값을 거두셨고 그러니까 그 과정, 십자가 막 이런 걸 생각하면 굉장히 당당하게 크리스천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 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알았고 그러니까 예전에 갈라디아 20장 그 2장 20절을 사람들한테 하다 보니까 용서하고 싶지도 않는데 용서해야 되고 용서하라 그러고 미운데 그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시키고 근데 변화는 없고 결국은 내가 상처당하고 마녀사냥 당해가지고 뭐 잘리고 이런 직장에서 힘드셨네, 그죠? 그런데 제가 말 한마디만 하면 다 밝혀질 수 있는데 또 말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억울함만 가지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근데 2장 10절 한다고 내가 또 크리스찬이니까 여기서 좋게 참아야 된다. 다른 사람한테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참다 보니까 마음이 깊은 부분에 더 상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생각하는 암입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저한테 가장 못했던 인물들이 쫙 생각나더라고요. 나한테 상처 준 인간들.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멱살 잡듯이 하면서 하나님한테 막 따졌어요. 뭐라고 따졌어요? 저한테 그렇게 상처 주고 해서 내가 암이 걸릴 것 같으면은 내가 그때 다 뒤집어 엎었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한테 감히.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속 시원하게 말이라도 해볼 거야. 말도 해보거나 내가 크게 싸워보거나 뭐라도 해봤지. 이렇게 내가 암이 걸리고 예수님 믿는 거 다 알고 하는데 그러면 내가 인과응보로 사람들이 생각할 거 아니냐. 내가 뭘 잘못하고 제가 교회 다니고 하면서도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되게 놀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또 혼자만 몰래 하면 되는데 철이 없어가지고 같이 사람들하고 또 하면서 교회 얘기하고 그랬어요. 주여.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생각나서 내가 그렇게 해서 벌 받나? 내가 그렇게 해서 저주하셨나?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저주를 넣어주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이 내한테 벌을 줬다. 암이 판정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안에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과 불평이 먼저 올라오는데 그런 게 이제 그때부터 물음표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두 가지가 저한테는 이해가 안 됐었어요. 한 가지는 왜 내가 암인가? 그래도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살았고 헌금도 열심히 했고 이제 막 그런 것들. 정말 지금 다 부질없는데 그거. 근데 그때는 헌금 많이 하면 막 저긴 줄 알고. 근데 그거 그리고 제 꿈이 이제 구제하고 선교 사역에 굉장히 물질적으로 많이 구했었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하나님이 또 그때 당시에 비춰주시고 조명하시는 거 보니까 저는 분명히 그때 안 그랬거든요. 제 안에 정욕, 내가 잘 살고 싶은 거야. 내 생각에. 그렇죠.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기분 내면서 어디에 착 헌금하고 또 어디에 막 김수영이 했다, 우리 남편이 했다, 이제 이런 게 있었구나. 분명히 그때는 생각으로는 믿음이 좋다 했는데 속에서는
이제 내 얼굴 내려고 했는 것이라는 것이 요즘 와서 밝혀졌다. 요즘에 와서 하나님이 조명해 주시면서 네네네. 그러니까 조명을 매일매일 해주시면서 요즘은 이제 지금 와서는 그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때는 그냥 나는 신앙이 좋은 상태라고 생각했는데 예, 이런 문제가 터지니까 하나님이 왜 나한테 암을 줬냐. 이럴 것 같으면은 누가 크리스천들을 믿겠냐. 네네. 크리스천들도 저렇게 잘 안 풀리고 그러는데 누가 믿겠냐고 감히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화를 냈어요. 네. 그렇게 화를 내고 또 하나 이해가 안 갔던 점은 그래도 40년 넘게 그래도 교회를 다녔잖아요. 물론 종교인이었어요. 제가 지금 보니까 그냥 보여지는 식이었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 소망하고 우리는 천국에 간다 이런 거 많이 말씀을 듣고 저희도 기도할 때 입으로 많이 고백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왜 내가 암입니다 그러면 기뻐야 될 거 아니야. 이야 드디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렇죠. 예수님 어떻게 생기셨나 나 가가지고 베드로 만나봐야지 뭐 이런 거. 근데 왜 안 죽고 싶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이게 왜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것들은 뭐지? 이런 것들이 제가 항암을 원래 6차만 해야 되는데 예후가 안 좋아서 3차가 늘어나고 또 늘어나고 해서 12차까지 가게 된 케이스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 동안 거의 1년을 이 문제 갖고 싸우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말씀 안 하셨어요. 마치 욥기를 이렇게 읽으면 이제 뭐 38장인가 그쯤 보면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 너무 공감되는 게 저도 작전 기도를 했었거든요. 뭘 그렇게 하고 그러면 짠하고 그날 이제 막 변화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결국 거기서도 욥에게나 그 말씀 하나님이 입을 여실 때는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으로 나오잖아요. 왜 네가 이렇게 고난을 받아야 됐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는 나오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내가 왜 그랬냐면 지금쯤이면 좀 말씀해 주실 법도 한데 왜 그랬냐면은 없어요. 없지만 왜 그랬냐면이라고 들려도 그 이상한 증상이죠? 이상하죠. 네. 근데 이제 보여주시는 거죠.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보여주시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걸 보게 하시는 거. 근데 그건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확장하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내가 동참하겠다 선포한 이유로 하나님과 한 편이 되겠다라고 결심한 이유로부터는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알아서 하나님은 그 인도를 가세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해 주시니까. 제가 뭐를 어떻게 하겠다, 뭐 한다, 뭐 이렇게 하지도 않는데 작년에도 제가 그 유럽, 북유럽을 5개국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선교회 관점으로 해서 한 달 동안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지금 제가 엊그저께 태국에 선교제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보게 하시고 우리 이제 수영님이 암을 통해서 생명 관점으로 생명을 보는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조금 바꿔주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한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부분이 지금 조금 이제 변화가 되어졌는데 두 번째 폭탄이 이혼이죠. 저는 항암하면서 그렇게까지 힘들면서 항암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안 힘들 수는 없어요. 예, 저는 또 오심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해가지고 맞자마자 집에 가면 어느 날은 제가 베드에서 제가 3박 4일 입원하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검진 다 해주고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이제 이날 항암 들어가고 이날 항암 들어가고 이날 퇴원해서 집에 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날 맞고 나서부터가 약간 메롱메롱해져요. 아시죠? 여러분 경험해보신 분들은 요때 이제 정신을 못 차렸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 베드에서 저도 모르게 설사하고 똥을 싸버리는 거야. 내가 몰라. 나 아침에 일어났더니 내 자리가 설사가 있을까? 나는 몰라. 나는 싼 기억이 없어. 네, 그랬을 때 몰래 일어나서 간호사 볼까봐 다 치우고 모른 척하고 얼른 이런 수거함에다가 갖다 놓는 그런 과정이 사실 지금 돌아보니까 뭐 이렇게 하지만 그때는 비참하고 그럴수록 더 하나님이 믿고 내가 왜 이 짓을 여기서 하고 있어야 되며 이게 막 하나님한테 공격하니까 그런데 그건 또 있어. 결국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제가 허투루 믿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나를 결국 살리실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하고 이 연합하고 하는 게 싫은 거야. 나한테 저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저주했다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죠. 암도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근데 이혼은 지난번 1차 때 우리 세미나에서 어느 설교를 하실 때 우리 전도사님이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그랬구나 그때 뭐라고 이거를 표현을 못해 안 경험해봐가지고 그래서 땅이 꺼지고 진짜 하늘이 무너지는 그 경험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항암을 힘들게 제가 12번 갔을 때 저 역시도 노력했던 이유는 남편하고 이제 나머지 인생을
잘해주고 싶었고, 내가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제가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자꾸 인과응보 갖고 저주받은 것 같으니까 내가 빨리 잘 나가고 싶었고, 그래서 막 음식도 더 잘 먹고, 운동하고, 막 제 몸을 관리하면서 이제 간 거예요. 네. 그런데 이혼을 뭐 한 2, 3년 뒤에 이혼을 하게 됐으면, 이혼을 당했으면은 그래도 뭐 좀 달랐을 것 같은데, 이제 항암 끝나고 한 달이면은 이제 몸도 다 안 돌아오고, 아직 얼굴색도 안 돌아오고, 머리는 대머리고 이런 상태인데, 이제 이혼을 남편이 그때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는 그 충격적이라고 그러시고 했던 부분들을 원래는 이제 오늘 다 오픈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픈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한 열흘 누워있을 수 있어요. 네, 누워있어.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듣고 싶으시면은 3월 1일날 오시면 돼요. 제가 이제 그때 스텝을 할 건데 저의 조가 돼서 밤새 얘기합시다. 내가 기가 막히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네. 그런데 이제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시댁과의 연결도 있었고 저희 남편이 저의 말을 믿어주지 않고 카바를 쳐주지 못하고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엄마를 더 선택을 한 거고 그 엄마는 나를 미워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어머니가 또 저기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뭐 활동하시면서 이제 전도사님에서 목사님이 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하면서 봐왔던 그런 흐름들의 목사님들과 교회 흐름하고는 좀 다르게 가는 부분이 좀 있어서 이상하다. 저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 좀 말대꾸도 좀 했고 그러다 보니까 꼭 제가 마치 어머니의 그 신앙 주의 길을 가는 거에 반대하는 자가 된 듯한 그래서 암이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굉장히 받아서 제가 어떤 마음이 그때 들었었냐면은 정말 저도 혈기가 대단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정도로 많이 굴리고 이 폭탄을 주셨기 때문에 이게 많이 수그러졌지 혈기가 대단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먼저 안 죽을 거야. 니들이 먼저 죽어. 이혼을 이제 통보받고 나니까 속에서 악한 생각들이 막 올라오는 올라오죠. 거죠. 그리고 하나님한테도 막 하나님 주여 불쌍히 여기주셔서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내가 먼저 나 5년 20%밖에 안 된다는데 성경 어디에 20%라고 연소함이 나와 있습니까? 근데 이제 그거는 진심으로 믿음으로 한 게 아니고 아주 대드는 거죠. 하나님한테. 그래서 저는 안 죽고 저들이 먼저 죽게 달라고도 할 정도로 남편이 미운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님이 더 미웠어요. 왜냐면 남편은 너무 사랑했고 그날 이혼 통보하는 아침까지도 서로 안아주고 감사한 조건을 얘기해주고 서로 축복해주고 향수 뿌려주고 머리 만져주고 당신은 예수님 이름으로 내가 축복한다 우리 늘 하는 그 루틴이 있어요. 그걸 했는데 어머님하고 무슨 통화를 해가지고 어떻게 됐는지 아무튼 그렇게 됐어요. 근데 이 과정은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열을 누워 계시니까 이제 요 얘기를 지금 빼고 요 부분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결국 이혼을 원치 않았었어요. 지금 정말 변호사 그걸 물어보러 가더라고 저한테. 자기도 알아보겠다고. 어떻게 이제 재산 분할이 되는지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저는 재산 분할 같은 거는 눈에 보이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이 나랑 이혼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만 너무 궁금했어요. 근데 마침 그 변호사분이 상담을 하는데 제 과정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이혼이 기각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특수로 들어가는 거예요. 암 4기 환자인데 나를 놔두고 유기하고 집을 나갔어. 한 달째 안 들어오고 있어 지금. 나는 그 집에서 그 남편과 함께한 식기에서 밥을 먹고 누워있고 그 침대에서 난 아직도 생활하면서 전 진짜 그때 죽음 불하고 물을 통과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여러분한테는. 꼭 뭔가 대단한 힘든 것만 죽음하고 물을 통과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생님. 죽음하고 그 물과 불은요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그게 죽음 그 물하고 불이에요. 그까짓 거 그거 못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나 그거는 충분히 건널 수 있어. 뭐 지나갈 수 있어. 아니요. 내가 못 견디는 거는 물불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그 집에서 숨이 막히게 남편을 기다리면서 남편하고 찍었던 사진들을 매일 보면서 엄마가 저 어떻게 될까봐 저희 집에 와서 밥도 해주고 뭐 해놓고 그랬는데 제가 엄마한테 수시로 같이 죽어버리자고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엄마가 이를 악물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밥을 먹는데 진짜 제가 왜 이혼이 된 걸까 이런 거 생각하면 여기서 막 부글부글하고 이해가 안 되니까 그리고 암보다도 저는 더 충격을 받았거든요. 암이 충격이 아니라 저는 이혼이 더 충격이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항암은 12번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힘들게 나도 왔는데 이 고통이 지금 굉장하더라고요. 마치 사별하면 이런 마음일까? 왜냐? 남편하고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에서 나는 이런 게 원하지 않았고 너가 이건 고쳐줄 수 있니? 아니 나는 못하겠어. 그러면 나도 이해 못하겠어. 그럼 안 되겠다. 우리 안 맞는다. 끝내자. 이렇게 해서 끝냈으면 좀 괜찮은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없어졌어요. 내 말을 믿지 않고
제가 빌었어요. 내 말을 믿어달라고. 엄마 말 믿지 말고 내 말 좀 믿고 우리 교회 다니고 기도해보자. 근데 완전히 싹둑 해가지고 이제 집을 나가서 한 달 동안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저희 지인 교회 기도팀이나 뭐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를 굉장히 해주시면서 그분들이 그 기도를 막 이혼하게끔 원해서 기도를 해주시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이혼이 안 되게끔 회복되도록 작전 기도하면서 많이 금식하면서. 이제 우리 수영 씨는 원치 않았는데, 그죠? 아직 그 감정이 이래 서로 부서지거나 이런 거 없이 갑자기 사랑하는데. 네, 아침에 사랑한다 했는데 저녁 때 와서 이혼하자 그러고 난데없이 집을 나가버리고 또 그런 과정을 견딜 수 없는 그런 그 암에 대한 그 상처가 아물기 전에 그 위에 바로 또 이혼이라는 통보를 받으니까 마음이 더 견딜 수 없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암도 이해가 안 가고 있는 상태고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잖아요. 네. 지금 하나님이 뭘 답을 안 준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내가 그냥 몸만 회복하면서 잘 살면 된다라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잘 왔는데 인생에서 암 걸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고요. 그렇죠. 이혼도 많이 한다고 그러지만 사실 제주에 이혼한 사람 그렇게 없고 이혼 그렇게 쉬운 거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겪기 힘든 인생의 사건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한 달 만에 2개를 다 이제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돼가지고 제가 그때 하나님이 사람이었다면은 방망이로 후드려 패고 싶더라고 하나님. 그 정도로 미운 거야 이제 완전히. 그래서 악에 이제 막 그죠. 마치네 그죠. 혈기 살아있으면 내려와봐라. 네가 살아있으면 막 진짜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살아있으면 이혼 막아라. 율법에 구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거기 이제 다 찾아봤지. 이혼하지 마라. 내가 또 그거만 싹 찾아봤지. 네. 그래가지고 여기 근거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살아있으면 이혼하지 말라지 이랬고 어쩔 수 없는 그 주위의 분들 중에서도 엄마가 목사님이고 또 하나님이 그 이혼을 진짜 원하시지 않을 거다. 그래서 거의 50%는 이 남자가 돌아올 거라는 거를 또 그렇죠. 약간 기대를 저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 남자의 성품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나서 나갔지만 돌아올 거라는 마음도 있었고 진짜 이혼이 되면 난 앞으로 어떻게 살지에 대한 그 불안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요번에 하나님이 또 이쯤에서 조명해 주신 게 뭐냐면은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을 사랑하는 거였거든요. 당연히 사랑하고 우리 남편 우쭈쭈 하는 거 당연하고 내 남편이니까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니까 저는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 조명해 주시는 거는 남편이 우상이었구나. 남편을 너무 사랑했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랑하고 보면 신앙생활 잘했어요 둘이. 그런데 남편도 우상이 될 수 있구나를 깨달았어요. 요즘 계속 하나님 조명해줘요. 그때는 부부니까 사랑을 내가 했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게 내 남편이니까 내가 막 너무 이뻐하고 막 이쁘다 하고 까꿍까꿍하고 이제 막 그렇게 살았는데 난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그렇죠. 부부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은 우상이었어요. 그 남자 아니면 안 되고 이 남자가 나보다 더 잘하는 게 많고 그리고 상처받았던 그런 과거의 기억들이 많기 때문에 야, 나 시집은 잘 갔어. 머리 똑똑하고 돈 잘 버는 나 그런 엄마 기도하는 그런 대로 내가 시집 갔어. 믿음까지 좋고. 그런 생각에 자부심이 있고 남들에게 더 잘 사는 모습 보고 싶어가지고 막 푸사에 남편하고 맨날 행복하게 지내는 사진 올리는 관종이고 막 그런 걸 했다라는 거를 그때는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다는 게 그냥 몰랐는데 지금 보면은 지금은 제 푸사가 아무것도 안 박혀 있어요. 북유럽을 갔다 오고 태국 선교지 갔다 오고 사진 한 장 안 올리고 있죠. 의미가 없어요. 관심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계 복음만 이제 머리를 굴리고 있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이 조명을 해주시면요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렇게 돼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한 달 만에 저를 만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쁘게 하고 나갔어요. 집 나가고 이쁘게 하고 나갔어요. 돌아오는 줄 알고. 근데 갔더니 이제 각자 돈 갖고 헤어지자고 이제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때 작전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그랬죠. 하나님 진짜 이제 이번이 마지막이고 저기 하니까 나가보면 알겠다. 그래서 약속 장소를 나갔더니 눈빛을 보고 그 분위기를 보니까 야 이혼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 어떻게 이혼을 시켜? 가정도 파괴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었어? 안 믿어? 하나님 이제 더 원망스러우신다. 그럼요. 네가 몽둥이로 패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막. 그래서 하나님한테 개종하겠다고 막 얘기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불안장애가 와가지고 왜냐면 남편이 그래서 우상이라는 거예요. 언제나 저희 둘이 함께 있었어요. 쓰레기를 버리러 가도 둘이 같이 가고
마트를 가도 당신 갔다 와 이런 거 없어요. 늘 손잡고 저녁이 끝나면 같이 공원 돌고 해주는 거 그리고 뭐 걷는 걸 둘이 좋아해가지고 주말이면 커피 마시면서 온 동네를 3시간씩 김포를 거기를 다니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추억이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애기는 안 키워봤지만 애기가 뭐 그런 증상들이 있다면서요. 엄마하고 떨어지면은 이게 분리불안이 와가지고 잠도 3일을 안 자는데 잠도 안 오고 가만히 이렇게 앉아있으면 이렇게 앉아있어야 되는데 이렇게요. 내가 막 이래요. 이렇게 하고 그래서 정신과를 갔어요. 또 얘기했더니 분리불안, 우울증은 아니래요. 아무리 봐도 그래서 아니다, 나 우울증이다, 나도 죽고 싶다 검사해봤더니 근데 우울증은 아니래요. 근데 분리불안은 온 거예요. 불안증. 그래서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한날은 이혼을 하자고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서 이제 재산을 한번 나눠보자. 그래가지고 남편이 제 앞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 이런 종이에다가 놓고 자기 핸드폰, 내 핸드폰을 보면서 각자의 통장에 적금 있고 예금 있는 것들을 이제 깨기 위해서 뭐 나열하면서 적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상황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기도하고 나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기도를 하고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아가씨 자기 만나면서부터 썼던 그 내역들까지도 뽑아가지고 제가 너무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계산을 한 거죠. 계산을 해왔어, 한 달 동안. 그래서 근데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더 갖고 가고 싶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왜냐면 얘만 있으면 돼.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되지. 그까짓 거 돈 내가 더 가져간다. 이런 거는 못했는데 거기 이제 변호사한테 물어보겠다고 하면서 목록 중에 저의 보험금을 이제 나누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해도 보험금은 좀 이해해달라. 내가 혹시 전이재발되면은 약이 안 맞으면 저희는 약이 보험이 안 돼서 450, 340 막 이런 약들이 있어요. 현금 쫙쫙 나가면서. 이럴 일은 없지만 저 혼자 속으로 생각을 하죠. 이럴 일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너는 돈을 잘 벌고 넌 직장이 바로 있지만 나는 이제 생활비도 없고 돈도 없는데 나를 이렇게 해주지 말아달라고 얘기했더니 알았다고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더니 그 다음날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이거를 나누겠다. 아무튼 이거는 그냥 지나가는 과정이었어요. 하지만 숨이 막히고 이 남편이 돈 앞에서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들, 냉철한 모습들, 한 푼이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나에 대한 배려, 지금 암 환자로서 지금 나도 심신 안정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기가 막히게 스트레스를 받았나. 여기서부터 알 수 없는 빨간색 좁쌀들이 여기서부터 쫙 깔려가지고 막 났었어요. 원래 피부가 뭐 나는 스타일은 잘 아닌데 속이 이제 뒤집어진 거죠. 싸움이 조금 시작된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게 너무 저를 약 올리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면서 막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저도 나쁘게 말을 하고 싶은데 이 말이 안 나와요. 그냥 네가 나를 그렇게 그냥 버리는구나. 진정해. 알았어. 네가 마음대로 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서 화가 나. 왜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만 계속 하나님 왜 내가 당했는데 왜 내가 이래야 되냐고 저렇게 나오는 거 보라고. 그래서 제가 그 카톡에다가 너는 세상 방법으로 지금 나를 이기려고 온갖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이기다. 왜냐면 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너한테 이렇게 과하게 하고 싶지 않다. 좋게 헤어지자. 네, 그렇게 해서 원하는 조건들을 거의 맞춰주고 따지지 않고 작년 오늘이 이혼 접수한 날이에요. 2월 3일. 너무 가슴 아픈 날이죠. 그런데 그날 정말 서류를 떼서 거기 가서 내가 이거 뭐 하는 짓이지? 내가 이곳에 왜 서 있지? 현타고 이 사람하고는 이제 대화 안 하고 그런 상태에서 그 제출하고 날짜를 이제 판사 날짜를 받아주는 게 3월이에요. 언제냐? 우리 2차 세미나는 3월 2일 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죠. 뭐가 기가 막히냐면 나는 그때 난 내년은 없어. 난 죽어버릴 거야. 난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이러려고 이겨왔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내년은 없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아니죠. 내가 그때 이 분들을 스태프분들도 여기 다 계시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 인연이 있냐. 만나게 될 줄이야. 이 유튜브 하게 될 거 아무도 생각 안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운전을 하면서 여기 이렇게 오는데 와, 내가 앞서서 아무리 가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굉장히 빠르고 신기하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고 건강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고 내 아픔을 사용해서 누군가가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구나. 이 자리를 이제 수영 씨를 인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수영 씨한테 사인을 주시는 거죠. 내가
오늘이 지금 이제 저희들 영상 찍는 날이 2월 3일이거든요. 2024년 2월 3일입니다. 근데 작년 2023년 2월 3일이 수영 씨 2024년. 네, 이혼 판결 나는 날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네. 하나님께서 이날 또 데뷔하시는 거죠, 지금 그죠? 전 세계 만방에 나는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자로 서겠다고 하는 날을 2월 3일로 주시고, 저도 오늘 와서 깜짝 놀랐는데 3월 2일 날 판결 나는 날이 저희들이 또 제2차 제자훈련 세미나 있는 3월 날이에요. 2일. 네, 3월 2일이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 씨한테 사인을 준 게 아니겠는가. 그때 이혼을 하면서 그 남편하고는 왜 더 말을 거기서 안 했냐면 이미 그 전에 내가 남편을 마지막으로 안아주면서 내가 널 축복하고 넌 내 남편이고 난 널 사랑하고 네가 행복하다면 가라. 그리고 내가 어머님한테 미안했다. 그리고 내가 그릇이 작았다. 네가 얼마나 힘들었겠냐? 내가 미안하다. 전해드려라. 사랑한다. 이렇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 동계산 하던 날. 근데 그것도 하고 나서 난 그때 내 힘을 한 것 같지가 않아. 하나님 성령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것 같아. 왜냐면 난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엄청 욕먹어가면서 그날 속 뒤집어 놨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그 다음날 되니까 너무 이제 또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 내가 이래야 되냐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났는데 그때 그 판사 판결이 났을 때 제 문자에 하나가 딱 왔거든요. 근데 그때 부고 소식이 온 거예요. 판결을 받고 카톡에 와서 봤는데 우리 그 전 남편도 아는 같이 한우 병실에서 생활했던 친한 언니 갑자기 죽었다고. 같은 병실에 있던 언니가. 나랑 3차 밀려가지고 3차 동안 한 3차면 한 달 반 정도 걸리거든요. 그 시간을 같은 침실에서 같이 하면서 먹을 거 쌓아가면서 먹던 그 친한 언니가 무슨 인사도 없이 그냥 부고 소식이 왔어요. 이 상황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밖에 나와서 땅바닥에 완전 누워가지고 그 뭐라 할까요? 비명이라고 알아요? 비명. 우는 거 말고 비명, 괴성. 그거를 굉장히 하늘을 향해서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이 종이 막 다 이래가면서 왜냐면 죽었잖아. 이 사람도 죽었고 나는 이혼당했고 이게 말이 되는 것이니까 하나님 너무하시다. 하나님 당신은 잔인하고 너무 가혹한 사람이다. 잔인하고 가혹한. 가혹하고 나한테만큼은 유독 가혹한 사람이다. 당신은 진짜 못됐다 하면서 제가 땅바닥에서 완전 기었어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누군가 와서 왜 이러십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도 안 와. 거기 앞에 이제 그 법무사도 많고 세무사도 많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지나가서 할 법한데도 저한테 와서 왜 이러세요? 그러면 못 이긴 척하고 일어나고 싶은데 안 해. 이제 다 뒹굴었는데. 그래가지고 남편은 가고. 남편은 사라졌죠. 그러니까 내가 막 울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뒤를 이렇게 일어나면서 멋쩍게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뒤를 봤는데 커피숍에서 저희 엄마가 입을 틀어먹고 저를 그 모습을 보면서 울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 찢어진다. 그래서 엄마 때문에 엄마 알아서 그만 갈게. 이제 그랬더니 엄마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갔는데도 막 울면서 가고 이제 그랬었죠. 그래서 그렇게 돼서 이제 이혼이 돼서 너무 힘들게 이제 하루하루 사는 거죠. 살맛도 안 나고 그러니까 나는 버려졌다. 남편에게도 버림받고 생각이.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 근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더 화가 치미는 거야. 하나님은 안 버리셨고 하나님은 아직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나 혼자 하나님은 나를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매일매일 속이 뒤집어지고 집에 안 나가고 막 그렇게 하면서 그 생활을 좀 했어요. 너무 미쳐버리니까 울고 다니고 그런 시간들도 건너야 됐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죽어야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요. 살 이유가 없으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얼마 후면은 제가 3개월 돼가지고 추적 관찰이 있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암환자들 아마 알 거예요. 마음이 편안하다가도 그날만큼은 전날부터 잠이 안 와요. 3개월 후에 추적 관찰하는 그. 네, 6개월마다 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있는데 3개월마다 가면 이제 모든 검사를 하고 통과가 되면 나에게 3개월의 자유가 얻어지고 아니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사를 앞두고 있으니까 쟤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 어차피 속도 다 뒤집어졌고 먹는 것도 잘 먹지도 못했고 뭐 이러니까 어차피 전이재발 되겠구나. 난소암이 전이재발이 잘 되는 일이 아닌데 그래 그러면 재발돼서 죽어버리면 되겠구나. 네, 완전 절망이 와버렸네. 그죠? 살 이유가 없고 그리고 지옥도 안 믿어지고 네, 다 하나님이 의심스러우니까 지옥 천국 그러니까 혼란이 왔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목사님들이 다 거짓 같고 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렇게 됐는데
내가 죽어야겠다 해서 운동 안 하고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암 환자들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뭐 녹즙을 마시고 뭐 하면서 자기 맛들만의 루틴이 있거든요. 그 루틴을 다 끊어버리고 안 하고 그리고 속 다 끓었으니까 속 망가지고 뭐 얼굴 다 뭐 났고 그리고 먹는 거가 폭식증이 걸려가지고 기름기 뭐 이런 것들 잘 이렇게 안 먹으면 더 좋은데 그걸 날마다 빠짐없이 다 먹었어요. 폭식증이 걸려서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먹고 네, 그렇게 해서 검진을 갔어요. 갈 때 제가 그 검진하러 가면서 속으로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오늘 결과를 보면 당신이 나를 저주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겠네요. 오늘 결과를 보면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딱 열려서 김수영님 이제 해가지고 엄마나 들어갔는데 교수님 어서 와! 막 이제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주눅 들어가지고 안녕하세요 교수님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있었더니 잘 지냈어? 그래서 이제 잘 지냈더니 컴퓨터를 보면서 모든 CT와 이제 이런 거를 검사하고 여기선 제가 이제 이렇게 있고 근데 우리 교수님이 굉장히 시크해요. 친절하신 분들도 있지만 굉장히 이게 좀 카리스마 있는 분들도 있어요. 뭘 물어보면 좀 무서워. 근데 그분이 활짝 웃으면서 야 지금까지 검사 그 검사는 수술 때부터 해서 저의 모든 수치들 그리고 현재까지 됐던 이 수치를 하나하면서 12번 했던 역대급 가장 잘 나온 거예요 수치가. 조심하고 조심할 때보다 다 에라이 먹고 모르겠다. 내 머리에다 죽어버리자 했는데 요게 잘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3개월을 얻은 거예요. 너무 황당했어요. 그런데 내가 하고 간 말은 있잖아요. 하나님 네네. 나한테 저주했는지 안 했는지는 오늘 결과를 보면 알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약간 황당해서 나와서 뭘 그때 이 머리에서 40년 만에 이 내려온 게 뭐냐면은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 복불복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그냥 그건 하나님의 주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거를 알고 듣고는 있었지만은 그 절대 주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오니까 그때부터 이 사상 생각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나 얘 그래도 열심히 힘낼 거야. 그건 아니야. 저는 지금도 남편이 보고 싶거나 내가 왜 이혼했지라는 생각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좀 운전하면서 울고 그럴 때도 있어요. 가끔. 부부였으니까. 그런데 그때는 계속 그래도 막 힘이 들 때였는데 그 와중에 어떤 제가 생각이 들었냐면 그래 내가 말씀의 부재니까 이렇게 쓰러지는구나. 내가 말씀이 꽉 차고 성경에 어떠한 사건들을 꿰뚫고 있으면 이럴 때는 그 사람은 이렇게 했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내가 엎드려 책 제목 중에 쓰러진 김에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책이 있어요. 그 쓰러진 김에 엎드려져서. 근데 그 쓰러져서 엎드린다는 거는 넘어지라는 게 그 고난은 넘어져서 너 주라는 게 아니고 엎드려서 하나님 의지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하기 싫은 거야. 왜냐면 좁은 길 갈 것 같으니까. 뭔가 좀 막 힘든 인생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진짜 아닌데.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가 말씀 좀 배워봐야겠다. 말씀이라는 거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들었어요. 들었는데 정말 이것도 간직하면 한 1시간짜리인데 그 선교사님을 연결시켜줘서 구약의 그 여호와의 언약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성취 그거를 쫙 가르쳐주면서 세계 복음화를 향하여 가는 그 길 그리고 제자 되는 거 그리고 뭐 이제 그런 걸 가르치는데 사실 처음에 몇 번 가고 갔을 때는 멍하게 듣고 다 이해하는 척하고 집에 가서는 울고 내가 이딴 거 왜 해야 돼 또 이제 이랬지만 그걸 지금도 제가 양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선교사님이. 네네네. 일주일에 한 번씩. 그래서 밥을 먹여가면서 저를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러고 있는 중에 갑자기, 전도사님의 5번이 떴어요. 영상 5번. 상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 제목이? 네네. 5번 영상? 그래서 뭐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정주행을 하게 된 이유는, 전도사님의 그 경상도 사투리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이쁜 거야. 그냥 웃어가면서, 막 이래가면서 막, 난 다 알아듣겠는 거예요. 나의 약점인데. 근데 나는 다 알아듣겠고 너무 쫙쫙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들어볼까? 와, 그렇지. 네. 그리고 내가 지금 양육받고 있으면서 그 선생님하고 지금 하고 있는 방향이 같은 거예요. 이상하게 선교사님이 했는 선교사님이 메시지하고. 나한테 지금 세계복음화, 네. 제자화, 네. 선교 이걸 가르치고 있으면서 목적 우리는 그리고 절대주권 그걸 하는데 지금 그 전도사님의 강의도 거기였단 말이에요. 코드가. 네. 그래서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한번 하기 위해서 1차 세미나를 갔잖아요.
그냥 마음이 우울한 상태로. 여러분들이 다 그러시잖아요. 저 그때 되게 표정 안 좋았다고. 모자 이제 푹 눌렀어 갔잖아요. 나는 엄청 우리 수영 씨 그 1차에 오셨을 때 아주 고생하면서 교양 있고 조용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이렇게 웃기는 분인지 몰랐어요. 재밌는 여자지 뭐. 아니 하나님 또 유독 또 더 푼수같이 만드신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들어갔는데 전도사님의 이제 어떤 강의를 할 때 그 말씀 있잖아요. 개돼지한테 그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 돼지한테. 근데 그걸 설명을 하는 중에 앞뒷말은 안 들렸고 저한테 들렸던 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당신을 진주같이 생각하고 존중해준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진주와 존중이 제 가슴에 박혔어요. 그래서 그래? 나는 우리 부모님도 나한테 너가 이렇게 밑바닥까지 왔는데 앞으로 더 내려갈 일이 있겠냐? 올라갈 일만 남았다. 라고 말하는 우리 부모님이에요. 그런데 내가 진주 같고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고? 이게 감동이 된 거예요. 거기서 갑자기 하나님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막 그랬지만 좀 마음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내가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내가 이혼당했고 암 환자고 앞으로도 언제 죽을지도 모르지만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이혼녀 이런 거 암 환자라는 타이틀 때문에 힘들어서 쭈그려 있는 이게 남의 시선, 남들도 얼마나 세상 사람, 우리 가족 부모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나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에 그렇게 교회 다니고 뭐하고 해도 뭐 이혼도 하고 뭐도 했대 뭐 이런 말을 하기 좀 쉽잖아요. 안 할 수도 있는데 제 자신의 마귀가 계속 그걸 저주하고 넣어줘요. 그러니까 주눅 들고 좀 그러는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생각을 딱 바꿨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거냐. 남이 어떻게 나한테 반응하는 거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오히려 내가 그렇다는 이유로 이 하나님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내 자신이 더 두렵다. 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이제 2차 거기 이제 그 다음날 강의 듣고 뭐 하는 게 다 세계 고구마와 제자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은혜를 받아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장기도 몇 개 없고 여기 다 찢어서 뭐 했기 때문에 여기도 막 상처 있고 머리도 안 나 있고 이렇게 된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좀 물어보기 시작하시는 그때부터. 그때도 물어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여기 꽁은 하는 거지. 아직도 답은 안 해줬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답은 안 해줬어요. 그런데 저를 변화시킨 거예요. 그 답을 빨리 말해주세요. 빨리 말해주세요. 했던 저를 그냥 이제는 물어볼 거 의미가 없어진 거야 지금. 그래 절대 주권 하나님. 그 하나님이 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구나. 내가 죄책감 갖지 말자. 그래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제가 속상하고 뭐가 힘들면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러니까 자유해지더라고. 내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그때 어머님한테 막 너무 해서 그랬나? 이런 생각들은 너무 괴로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조명해 주실 때 더 괴로워서 제가 막 그랬던 거는 그렇게 어머님 저한테 함부로 해서 제가 그때 상처받고 해서 이혼이 이게 되고 막 이런 상황이 있는데 그 어머님한테 눈을 흘겼던 것들 조금 말대꾸했던 것들 이런 거를 다 끄집어서 회개를 시키니까 더 미치는 거예요. 회개를 시키니까 나를. 네, 그래서 결국에 그들 속에 들어오니까 하나님께서 과거를 조명해 주시면서 회개도 시켜주시고 마음의 상처도 치유해 주시고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나의 상태 이런 걸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근데 5번 영상이 제목이 그 상처 받았을 때 어떻게 하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저는 그전에는 상처받고 지금 그랬다는 이유로 하나님한테 삿대질을 했잖아요. 나 내려와봐라 막 이러고. 근데 주님 안에서의 그거는 그 하나님한테 모든 거를 다 토로하고 거기서 언약을 받고 회복되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알게 되고 배운 거거든요. 이제 우리 수영 씨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토설을 해야 되겠다.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지금. 양육받고 있죠. 교회 가서 말씀 듣고 있죠. 여기서 주기적으로 올라오는 우리 유튜브 보면서 제가 말씀을 먹죠.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 안에 흡수하고 들어가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눌려서 살 필요 없다. 나는 진주고 하나님께서 존중해 주는데 당당하게 살겠다. 하나님 일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 하루밖에 저에게는 주어진 게 없다고 살고는 있어요. 죽음을 굉장히 빨리 깨달았고요. 이 영혼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되게 알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가 빨리 필요하다, 뭐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막 가는 그런 습관이 생겼어요. 왜냐면 한 번이라도 더 만나고. 제가 이번에 여기 오기 전에 언니 한 명이 부고했어요. 여기 오늘 오기 전에. 부고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이 돌아가신 지가 벌써
한 작년 7월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순간적으로는 힘들었는데 그 언니하고도 제가 석 달이나 같이 하면서 그 언니가 항암제를 바꾸면서 못 이겨가지고 조금 힘들었었는데 저하고 맞아가지고 3개월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방을 늘 같이 쓰면서 맛있는 거 사와가지고 먹고. 근데 그 언니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딱 듣는데 제가 정말 거기서 띵 하고 깨달은 게 뭐냐면은 제가 그때 당시 그 언니를 보면서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저 언니를 언젠가는. 그 생각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항암이 제가 먼저 끝났거든요. 이제 끝나고 있을 때 내가 이제 그 언니 찾아가서 입원할 때마다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뭐 예수 믿으라. 그때는 복음을 어떻게, 지금은 전도훈련을 시켜주셨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수 믿어. 이제 이것만 하는 건 줄 알고. 그래서 생각을 다 해놨는데 제가 이혼이 돼버리는 바람에 나도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적이냐 해서 그거를 잊어버리고 산 거예요. 그런데 죽었잖아요. 끝내 못 받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때가 언제나 있는 게 아니다, 복음은. 오늘이 마지막일 수 있어요. 제 1차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 씨에게 내가 진주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 그 나의 정체성이 조금 이렇게 확인이 되어지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우리, 이제 1차에 다녀오신 분들이 지금 그리스도의 칼을 갈고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를 놓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현장에서 그리스도 던지는 이 훈련을 1차에서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수영 씨가 그걸 지금도 계속 녹음해서 우리 1차 방에 올리고 있어요. 올려주신 결과로 주변에서, 사람들이 붙어요. 네, 우리 수영 씨가 자기도 모르게 답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저는 그냥 여기서 배우고 훈련받고 뭐 그런 경험했던 부분들을 그 사람들의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다가 그냥 얘기한 것 뿐인데 네. 그분들이 거기서 또 은혜를 받고 네, 이런 지금 상황에서 한 가지 재밌는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을 붙여주다 보니까 제가 하나님이 요즘에 영혼을 관찰하는 그걸 좀 하시게 하는 것 같아요. 조금 달라진 게 그죠. 사람 볼 네, 때. 요즘 달라졌어요. 왜냐면 사람을 볼 때 옛날에는 직업병 때문에 이마에 뭐 넣구나, 코 했구나, 뭐 여기 쳤구나, 막 이런 것만 보고 막 그랬는데, 사람을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잘 들어주면서 이 사람이 지금 믿음의 상태가 어디까지지?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교만한 줄 알았어요. 사장님, 저 이런 거 안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봤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그런 사람들 붙여주셔서 보이게끔 진짜 하시더라고요. 아, 이 사람은 열정과 뭐는 있지만 뿌리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씨를 뿌렸으면은 열매를 꽃이 피고 새싹이 나고 하는 걸 나게끔 우리가 이제 양육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양육하고 그 사람이 열매 맺는 게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람의 입술에서 그게 나와야지 열매가 맺어진 건데 그의 기준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거의 좀 다 있을 줄 알았는데 없구나를 보여주는 거. 그리고 대부분 부부로 살면서 굉장히 저는 그런 남편이라도 있었으면 좋겠고 뒤지게 팔면서 그 애기 키워보고 싶어요. 너무 죄송합니다. 뭐 한 번도 안 키워봤으면 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못 가져본 사람은 그게 굉장히 부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제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친구가 저를 만나자고 이제 그래가지고 만났는데 어떻게 보면은 남편 자랑하는 것 같고 남편을 흉보는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자식을 흉보는 것 같은데 또 보면 자랑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제가 좋겠다 그런 남편 있으면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걔를 계속 이렇게 살피면서 보고 있다가 대뜸 뭐라고 얘기가 나갔냐면은 너 영접했니? 제가 이제 이렇게 말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영접이 뭐야? 이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어머, 교회 다니는 분인데? 네. 어머. 영접이 뭐야? 이게 말이 됩니까? 회사에서 남편 차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규어를 해줬대요. 전 제규어가 뭔지 몰랐거든요. 제규어라는 차가 있나 봐요. 회사에서 해줬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고 뭐고 뭐 근데 그런 얘기면서 너 영접 안 했니?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가면서 거기서 우리 이제 또 하고 있는 지금 전도훈련처럼 나가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하고서 헤어지고 다음에 봐야 되겠다. 그래서 집에 가면서 기집애 지금 자랑하는 거였던 거야 제규어 뭐야 영접도 안 했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혼자 뭐라고 하면서 운전하면서 부모님 하나님 저렇게 회사에서도 사람한테 선물로 제규어 차도 저렇게 줍디다. 저도 주세요. 저는 제규어를 살아있는 생물로 주세요. 하나님은 능력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진짜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저 2월 달에 경기도에서 천안에 3월 달에 우리 2차 때 저 그 생물 타고 날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제겼다고? 네, 제기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당나귀도 말을 하게 하신 유일한 그 위대하신 분 하나님이 걔 입술 못 열겠습니까? 걔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날뛸 수 있어요. 아멘, 그 제기어. 할렐루야. 과거를 지금 우리 이제 수영 씨 하시는 얘기 중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조명해 주셨다, 조명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셨잖아요. 네. 그 조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빛으로 내 과거를 재해석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수영 씨가 어느 날 갑자기 내 삶에서 조명이 되어진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기쁘시고 또 이걸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해주셨어요. 언제부터 그런 조명이 되셨나요? 한두 달 전부터요. 네네. 네, 제가 2차 세미나 하고, 1차 세미나 하고, 경주에서 모였던 소모임에서 강의 들은 거에서 듣고, 이제 그 사단의 세력, 이미 머리통이 진짜 깨졌고, 예수님이 신포도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어졌다. 예전부터 알고 있는 우리 말씀인데. 그렇죠. 교회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다 알죠. 그거 너무 쉬운 거죠. 그런데 정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왜 눌려 살지? 다 이루셨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다 나았다. 이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 이루셨다는 것 때문에 제가 그 건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굉장히 예전보다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나는 다 나았다. 그러니까 보여지는 환경은 내가 다음 주에 병원도 가야 되고 나 지금 기침도 감기도 걸렸고 아프지만 이미 다 나았다. 하나님 다 끝내셨다. 이게 굉장히 이제 영원한 빛을 통해서 여기서 이제 여기로 내려왔고 네, 그리고 또 실제가 되었다. 네, 그렇죠? 실제죠.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 씨에게 이 사건이 터지고 암 터지고 이혼 터지고 지금 친정에 와서 이렇게 마음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선교사님을 보내셔가지고 수영 씨에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 계시다가 또 이제 영원한 빛을 만나니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혼자 해석이 되어지신 것 같아요. 예, 해석이 되어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과거를 쭉 이렇게 조명을 해주시는 것이죠. 그 과거를 조명해 주셨을 때 제일 달라진 이제 문제 보는 눈이 조금 달라진 부분이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달라지시는 거지? 문제가 오면 네. 예전에는 이제 예전에는 하나님 무조건 원망했잖아요. 네. 그리고 무조건 인과응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죄를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 하나님은 그렇게 벌 주시고 잘하면 잘해주시는 분이라고 굉장히 오해를 했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해요. 이제 알아요. 저 그전에도 신앙생활 했지만 지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너무 설레요. 와, 우리 하나님 사랑이 진짜 많으시다. 왜 그러냐면은 저의 그 옷을 찢어가면서 비명 지르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막 내려와라 막 이렇게까지 얼마나 지금 생각해보면 끔찍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사람인 자녀인데도 침묵하시고 그래도 본인의 뜻을 위해서 저를 인도해 가시고 계시는 오랫동안 기다려주고 계신 거죠, 그죠? 너무 사랑이에요. 저는 사랑의 하나님 그러면 뭐를 막 큰 걸 바꾸면 게 아니라 진짜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구나. 네, 그리고 이런 문제 사건이 우연히 일어난 것 같고 정말 뭐 저기 한 것 같지만 다 사단의 세력이 확실히 있고 지금도 그 영적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입을 날카롭게 칼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말씀에 완전 부재가 없이 꽉 차서 이 몸에 깃들어져서 치고 나가야 되는 게 지금 훈련이잖아요. 저희가. 맞아요. 네, 그래서 많이 말씀을 마주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려면은 예배는 기본이고 큐티도 기본이고 지금 영상에서도 공부하는 것도 그러니까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우리 기독교인들은 칼을 갈아야 됩니다. 칼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순종해야 되고 그리고 그 순종함으로 해서 나한테 증거를 보여주시고 경험한 거를 증인이 돼야 돼요. 실제로 내가 이렇게 한 거. 그러니까 증거를 볼 때 너무 기쁘죠. 왜냐면 말씀이 다 내 거야. 이거 다 말씀 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이루실 거. 네, 그래서 또 그 사단을 굉장히 어떻게 지금 나한테 장난치나 이런 걸 볼 줄 아는 눈도. 그러니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제가 그저께까지 몸이 괜찮았어요. 컨디션이. 근데 어저께 응급실에 갔다가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원래 왜 그러냐면은 갑자기 열이 나고 아프고 이렇게 그랬거든요. 그럼 옛날에는 아파 나 어떡해 나 못 가 뭐 이런 저기 했는데 와 제가 많이 컸어요 정말. 이 자식들 니들이 고작 하는 행동들이 이런 거지. 그래. 내가 죽어도 거기 가서 영상 찍고 죽고 쓰러져도 거기서 쓰러진다. 니들이 할 줄 아는 거는 그렇게 질병이나 치면서 아프게 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자식들아. 그래서 나가 결박받아. 그러면서 링겔 맞으면서 예수님 그래도 아파요. 많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문제 보는 눈이 그죠. 네. 어떠한 문제도 커 보이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공주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해결될 수 있어.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00살까지 산다라는 기준을 잡았습니다. 네. 당장 내일 죽더라도 기준은 100살까지 잡았어요. 그러면 세계 복음화 8천만 명 가능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60년 남았는데. 아멘. 네,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멘. 믿음은 여러분 되게 쉬워요. 뭐를 내가 봉사를 많이 하고 뭐를 하려고 해서 얻으려고 하고 복 주신다. 이제 그거를 깨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아니세요. 우리에게 다 주셨고 누리라고 했고 정복하라고 하신 그 하나님이니까 내가 여기서 그냥 누리고 즐기고 마음만 하나님하고 연합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라는 것만 하면 나머지 다 따라오잖아요. 아멘. 네, 제가 엊그저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도 증거 주세요. 말씀 주세요. 무슨 말씀 주실 거야 하고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네, 그러면 안 주시고 생각도 안 날 날도 있지만 어떤 말씀이 딱 생각났어요. 근데 그 말씀은 옛날 오래전에 많이 들어봤던 말씀이었어요. 아가서 2장 10절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그래서 그거 왔는데 별로 기쁘진 않았어요. 왜냐면 나는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막 너에게 재물 얻는 능력을 주며 뭐 보아스를 주리라 막 이런 그럴 줄 알았는데 나의 사랑하는 나의 사랑 어여쁜 자야 뭐 어딜 가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눈 떠가지고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님 하신 말씀 맞으세요? 그러면 확증을 한 번 더 보여주세요. 한 번 더 말씀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지난번 있었던 일인데 근데 주일날 돌아오는 주일날 제 아는 집사님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먹을 것도 많고 자리도 채우고 할 겸 나보고 니네 교회에서 1부 예배만 드리고 우리 교회 2부로 와서 신나게 같이 좀 맞추고 맛있는 거 먹고 가라. 이제 그래서 알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1부 예배 드리고 제가 거기 바로 넘어가서 2부 예배를 드렸어요. 인사 다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예배 목사님이 이제 이거 보고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는데 여기 기둥에 그 교회 표어가 나의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아멘. 확증이죠? 그래서 제가 혼자 그거 경험해 보셨을까? 이렇게 나하고 하나님만 아는 뭐라고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경험 안 해보셨어요? 아무도 모르는 비밀. 보이잖아요. 말해줘도 몰라. 영적인 비밀. 이거는 해본 사람만 아는 비밀. 네, 네. 그러니까 그 비밀들을 보면서 그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저한테 많이 얼굴도 좋아지고 밝아졌다고 그래요. 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연합되고 함께했기 때문에 두려운 것도 없고 그리고 그 하나님하고 오해했던 부분이 풀어져서 그런 것 같고 맞아요. 우리 수영 씨가 이제 과거에 암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내한테 암 줬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오는 것이죠, 그죠?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 계시가 되어지니까 이 문제가 사탄이 줬다는 거, 그죠? 이게 해석이 되어지니까 누구한테 가나요? 하나님한테 가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 나한테 암 줬는데 내가 그분한테 가서 왜 얘기하노? 하나님 나를 이혼시키는데 내가 그분한테 왜 가서 이야기합니까? 그죠? 사람도 그런 사람하고는 사귈 수가 없어요. 이 암이라는 문제와 이혼이라는 문제와 뭐 절대 주권적 입장에 봐서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단의 전략, 사단의 계략, 우리 수영 씨를 죽이기 위해서 암도 주고 이혼도 시키고 이혼시키고 나서도 또 그 마음속에 무너지는 마음을 계속 넣어주고 이런 것이 모든 것이 사단의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죠? 하나님께서는 죽음 가운데 부활하신 분이죠. 그래서 수영 씨가 그리스도가 계속 들려지니까 아, 난 여기서 살아나는 자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주처럼 여겨주시고 나를 존대해 주시는 존중, 나를 하나님처럼 존중해 주시는 이게 이제 우리 수영 씨 마음속에 계시가 되니까 마음이 이제 회복이 서서히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이 조금씩 느껴지고 확인이 되어지고 말씀처럼 신뢰, 하나님과 관계가 이렇게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또 수영 씨가 1차에서 칼을 갈아야 된다. 이 그리스도의 칼을 갈아야 된다. 그래서 계속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 말씀을 던지기 위해서 매일 지금 칼을 갈아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도전을 계속 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또 우리 수영 씨에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사람 보는 눈이 열리고 문제 보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데리고 가신. 그러면은 우리 오늘도 지금 우리 영상 찍을 때 우리 수영 씨 건강을 통해서 이제 아까도 공격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전에 같으면은 아, 나 몸 아프면 못 가. 이게 1번이거든요, 사람이. 내 문제 터지면 안 돼. 하나님의 등 뒤로야. 근데 우리 수영 씨가 무슨 눈이 열렸는가 하면 저 마귀가 나를, 그죠? 그리스도 증거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이렇게 해석이 정확하게 되어진 것이고 또 다른 사람 볼 때도 저 사람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는구나. 이게 조금 분별이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 사람에게 이렇게 판단 정작은 이게 되어지지 않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전도자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휙 이렇게 돌이켜 주신 것이죠. 왜 그렇게 되어지셨는가? 우리 수영 씨가 1차 훈련 와가지고
예수님 그리스도 나 그거 붙잡고 8천만 명 제자 세우겠다. 이것이 언약이거든요. 언약 붙잡은 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계시해 주신, 계시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우리 수영 씨가 계속 과거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지금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사랑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가? 아까 100년 계획 세웠다 했잖아요. 100년 세웠습니다. 저 100억 기부할 거예요. 아멘. 세계 복음화 하는 데 있어서 제자 양성하고 네. 하는 것에서 꿈을 8천만 명 제자 세우는 나의 미래를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가서 말씀처럼 나하고 함께 가자. 하나님과 함께 어디로 갑니까? 세계 복음화 8천만 명 제자 세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할 자가 내 결론이고 나의 소망이고 나의 인생의 방향이라고 우리 수영식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마음을 계속 데리고 가신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매일 기쁨이 올라오죠. 하나님 생각하면 기쁨. 감사합니다. 내 제교 타고 가겠다 생각하면. 저 진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냥 말할 거라니까요. 내 자기도 이제 세계복음 한다고. 아멘. 장난이죠. 네. 하나님이 그만큼 위대하시고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역대상 그 성경 구절입니다. 네. 여호와여 권능과 영화가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었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으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시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를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건세와 영광이 있으니 이건가? 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리라. 이거를 제가 하루에 한 번씩 하나님 두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주권을 선포하고요. 또 나의 건강에 대해서 두려움이 인간이기 때문에 오죠. 마음이 편하지 마. 근데 예전에는 오면은 담배 피우고 막 옛날에 그 시절에는 뭐가 이렇게 기분이 안 좋고 담배 피웠다면 지금은 말씀을 선포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예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다. 아멘. 선포합니다 저는. 아멘. 네. 네.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예수님 부르는 자.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수영 씨 마음속에 사단이 지금도 공격합니다. 그죠? 계속 오늘 또 암이 이렇게 생각 올 때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주의 이름 부르고 말씀으로 대적하고 그 말씀을 또 현장에 선포하고 이런 우리 수영 씨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가면서 양육을 해가면서 성장이 되도록 도와주고 계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그죠? 이 지금 성령 역사 속에 우리 수영 씨가 깊이 들어오게 되는 길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제가 이제 처음 소개할 때 우리 수영 씨가 인생 폭탄을 2개, 오늘 자세히 들어보니까 2개가 아니네요.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은 폭탄 속에서, 불타는 고통 속에서, 물의 침몰 같은 죽음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데리고 오신 것 같아요. 지금 또 우리 수영 씨와 같이 동일한 환경에 처해져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통해서 제가 우울했고 죽고 싶었고 이혼하고 싶었던 거 이런 걸 많이 이야기했는데 우리 수영 씨는 또 지금 나와 같은 암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이혼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한테 분명히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암으로 지금 고통받는 분들에게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어요. 암하는 분들은 그저 눈으로 보면서 그냥 이렇게 하면서 나도 경험했어. 이게 가장 큰 위로예요, 사실. 여러분, 때로는 제가 제일 큰 고통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아픈 고통을 그분은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방식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면서 훈련시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저는 제 문제가 제일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분의 문제를 보면서 사실 좀 겸손해지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그 힘듦을 통해서 제가 조금 힘을 얻게 되는 이상한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문제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제 힘을 얻는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암 같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 뭐 100마디 말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냥 안아드리고 싶고 얼마나 판정받았을 때 그 마음 저 압니다. 머리 밀어야 됐을 때 머리 이렇게 세수하다가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샤프심처럼 다 묻었던 거 온몸에 털이 더 빠질 때 눈썹이나 이런 거 다 빠져가지고 먼지나 그런 먼지들이 콧구멍으로 다 들어가면서 그럴 때 그리고 그 3개월마다 검진 때마다 맨날 그 떨려야 하는 그 심정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면 힘들어요. 그래, 나는 암 환자고 나는 이혼한 여자야. 그 앞이 막혔어. 나는 할 수 없어.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면 끝이야. 반전의 하나님.
네, 그렇게 용기 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영접한 자에게 오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암환자분들 중에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인가를 한번 확인 더 해보시고요. 정말 땅 위에 땅 아래 땅에 있는 그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었듯이 그 강력한 예수의 이름의 사용을 마음껏 하세요. 저는 제 몸에게 신장아 건강해라.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너 건강해라. 대장아 한 3일 동안 못 살면 나와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와라. 부대끼지. 진짜 내 더 강해져라. 나의 세포들아 강건해져라.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넌 강건해져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살아라. 반드시 살아내라. 김수영. 너는 여호와 하시는 일을 선포해야 한다. 이거를 제가 늘 선포해요. 네, 그래서 암환자분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하시고 하나님 자녀 돼서 하나님이 주신 건세, 그건 불신자에게 주는 안 줍니다. 내가 하나님이 영접했을 때, 하나님 자녀 됐을 때만 이런 모든 효력이 나는 거고 그 영광, 그 은혜 맛볼 수 있거든요. 그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이혼하신 분이요. 네. 이혼도 지금 시대적인 문제잖아요, 그죠? 지금은 이 사단은 가정이 깨는 것이 목적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수영 씨도 이제 이혼이라는 고통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 내가 가장 사랑한 남편이 그죠?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이혼이라는 문제가 들어왔을 때 거기서 또 고통받으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을 때 내 자아가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 씨에게 말씀 주시고 언약 깨닫게 하시면서 이게 서서히 회복이 지금 조금씩 되어지고 있는 단계인데 지금도 이런 고통 중에 그냥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조금 은혜 받으신 내용을 조금 풀어주시잖아요. 저는 이혼을 하고 나서 사람들이 만약에 저한테 너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했던 사람들은 야 결혼하지 마. 해봤더니 별거 아니고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았었어요. 제가 아가씨 때도 물어보거나 그러면. 근데 저는 이혼을 해보고 나서 느낀 게 결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생명도 하나님 주신 축복이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생명을 낳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해가면서 그 아이를 인생을 키워가는데 그 둘이 의리 있게 가면서 거기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까지 합한 부부면 너무 더 아름답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너무 축복받았다. 전 지나가다가 옛날에 정말 보이지 않았는데요, 전도사님. 지나가다 보면 우리 그쪽 동네에는 엄마들이 많아요, 애기 엄마들이. 그러면 이렇게 이거 유모차에 애기 태우고 둘째 조금 아장아장 거는 애가 저기서 느리게 오니까 그 엄마가 뒤돌아보면서 빨리 와! 뭐 이렇게. 그러면 예전에는 왜 인생 저렇게 사냐. 솔직히 너무 교만하게 그렇게 생각했던 아가씨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만큼 아름다운 모습이 없어요. 머리 흐트러지고 뭐해도. 네, 너무 아름답고 결혼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반드시 축복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분, 반드시 이혼을 해서 속이 후련하거나 시원하지 않습니다. 물과 불을 또 건너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저는 그걸 겪을 것 같으면 그냥 지금 이 영원한 빛에서 배우고 있는 흑암 꺾는 거. 저 흑암 꺾는 거를 좀 그때부터 알았으면은 남편하고 안 싸웠을 것 같아요. 육신으로. 그냥 내가 기도를 하나님과 하면서 저 사람을 향해서 흑암을 꺾고 남편한테는 내가 최선을 다해주면서 이렇게 좀 유두리 있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을 변화시키는 거를 내가 볼 수 있었을 텐데 왜 그거를 네가 그랬냐 내가 그랬냐를 사람과 사람으로 했었기 때문에 너도 당신도 참 힘들었겠다. 왜? 그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지금 그 남편도 전 남편도 참 나랑 살면서 힘들었겠다. 그래서 미안해요. 네. 근데 그 원리를 알았잖아요. 영적인 싸움하는 원리. 영적인 보이지 않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잖아요. 남들은 못 보는데. 그래서 저는 만약에 다시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배우자를 주신다면은 정말 잘할 거고, 예의 있게 할 거. 왜냐면 그런 걸 많이 조명해 주셨거든요. 질서 없었던 거. 그래도 그 어머니가 목사님이셨었는데 내가 그렇게 했던 질서 부분에서 굉장히 훈계를 하셨고 남편도 질서
없이 제가 막 했던 이런 부분을 다 끄집어서 왜냐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든 안 하든 무력을 행사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닌데 막 미우니까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망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쓸데없는 지금은 너무나 죄송하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흑암 꺾어가면서 이 땅에서 칼같이 입을 갈면서 그렇죠. 예, 살아가면은 정말 살만한 세상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수영 씨도 그때 어려울 때 이 그리스도 언약의 말씀 붙잡고 영적 싸움하는 비밀이 있었다면은 그죠. 오히려 이혼하고 난 후에 가정의 소중함과 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게 수영 씨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메시지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혹시 이혼의 전 과정이 있거나 중이거나 후라도 여기에서 고통 중에서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주 이름 불러서 하나님 반드시 나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예. 이 문제 미리 이미 끝났습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고 마귀가 준 거죠. 그죠? 마귀의 존재를 발견하고 내가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온 문제가 인간의 문제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을 굴복시키는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 예수 이름 부를 때에 흑암이 꺾이고 죄의 책임이 사라지고 내 생각에 변화가 오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수영 씨가 마음이 계속 절망하던 마음이 지금 조금 희망으로 기대하고 기대하고 하나님 하실 또 일을 기대하고 꿈을 꾸고 그 소망을 바라보게 되고 소망이 점점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런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지금 불신자가 이 화면을 보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만나셔야 되겠죠. 예, 제 1번 영상 보시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지 또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셔서 또 영접이 되어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싸움.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인 전쟁인데 무엇을 가지고 전쟁을 치는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전쟁을 치는 것이죠. 우리 수영 씨가 지금 그 비밀을 알고 마귀를 보고 이 모든 문제를 마귀로 인해 시작된 문제라는 것이 사탄으로 인해서 시작된 문제라는 것이 분별이 되어지니까 주 이름 부르는 것이고 주 이름 부를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수영 씨는 입을 계속 칼같이 갈면서 현장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던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말씀을 묵상하고 제 영상에 올려놓은 언약기도, 선포기도 또 전도지 그 말씀 현장에서 던지기 위해서 지금 계속 칼을 갈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수영 씨의 눈을 열어주신 것이죠. 아까도 이야기하신 게 내가 사람 볼 때 전에하고 다르게 보여요. 코 했는지 눈은 다 알았어 나는. 자기 성형 안 했다는데 눈 했어.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관심 없고. 네, 지금은 그게 안 보이고 저 사람의 영적인 부분이 보이는 것이죠. 정말. 네. 네. 저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줘야 되겠다. 맞아요. 여기서 배운. 제가 이제 이 영원한 빛을 안 알려주고 싶어서 아무에게도 얘기 안 알려줬대요. 아무도 안 알려줬대요. 그리고 집사님이 제발 엄마한테는 좀 가르쳐줘라. 나만 알고 싶었어. 엄마한테도 안 가르쳐줘. 엄마도 안 가지고 어디 가냐고 그러면은 저기 미안하지만 암환자 세미나 간다고 하고서 제가 1차도 가고 경주도 가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얼마 전에 드는 마음이 그거가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이제 이 영상이 이제 저한테도 올 거 알고 보게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영상을 그냥 조용히 보내겠습니다. 한 사람 그 카톡에다가. 그러면 그냥 아무 말 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물어보지도 마시고 그냥 구독 좋아요 하시고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네, 저 훈련 받냐고 그때 물어봤던 지사님. 나 여기서 훈련 받았어. 너 어디서 훈련 받는지 보여달라고 했잖아. 이거 책이랑 막 이런 거 뭐냐. 근데 나도 쌤이서 안 보여줬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이 너무 쪼잔해. 막 뭐야? 너 무슨 책인데? 그 전도지 훈련지 절대 안 갔어. 나 여기 답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러면 안 돼. 네. 이 전도사님도 30년간 갈고 깎은 거를 이렇게 터트리면서 나눠주는데 내까지 게 뭔데 숨기고 안 보여주고 혼자 FT 갔다가 저 이랬습니다. 네, 스케일이 큽니다. 이제 네. 오픈할 때는 한 명 한 명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영상으로 대놓고 영상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거 수영이가 이게 웬일이야?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물어보지 마시고 저한테 답장도 보내지 마세요. 그냥 구독 좋아요 하시면 돼요. 물어보지 마. 나 진짜 마음 크게 먹고 나 진짜 공개하는 거야. 영원한 빛.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그래도 그 마음속에 뭔가 은혜를 주신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수영 씨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신 것 같아요. 사랑 안 했는데 야
사랑하기 시작하니까 네. 장난 아니야. 네. 그러니까 오늘 죽어도 저는 자신 있어요. 왜냐면 보고 싶어요. 그런데 단지 이제 엄마 아빠가 걸리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앞서가고 싶지 않은 마음은 있지만 그건 뭐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거의 주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도 100년 플랜 세계복음화 제자 8천만 명의 플랜을 전도사님 같이 짭시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분이 그리웠어요. 기다렸어요. 이제 끝낼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부족하지만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서 이렇게 화면상으로만 마지막으로 보게 될지 아니면 마음의 감동이 와가지고 세미나에서 보게 될지 뭐 어디서 보게 될지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 배운 훈련, 이 비밀 이거 갖고 입을 칼같이 갈아서 저는 그 단어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가면 안 돼. 칼같이 갈아가지고 여기에 꽉 차가지고 어느 어디에서 누가 뭘 내밀어도 말씀을 내밀어서 꼼짝도 못하게 할 수 있을 만큼의 내가 그 확신과 그리고 그 말씀이 강력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 예수의 이름을 늘 부르고 갖고 있어야 되고요. 사단은 늘 결박하고 쫓아내야 되고 내가 명령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특권이지 불신자에게는 없고 또 제가 이번에 깨달은 게 인과응보는 불신자들에게만 해당하지 저희는 예수님이 다 제사함에 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다 제사함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면은 그냥 빨리 하나님한테 전가해서 하나님 이렇게 하고 사단 나를 그렇게 만들었던 걔를 결박해가지고 없애고 평안 빨리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렇게 편하게 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고 살았더라는 거.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살면서 칼같이 입을 갈다가 우리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어떤 방법일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인도하신 대로 가면서 많은 영혼들 살리고 열심히 그 땅에서 일하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저는 내년 2월 3일은 뭐 하고 있을까? 나 작년에 박 터지게 울고 3월 2일 뵐 분들 있잖아요. 우리 2월 달에. 네. 저 보면 얼굴 밝아지고 보면 진짜 깜짝 놀랄 거야. 저 그날 뒹굴었다니까요. 법원에서 나 죽는다고. 근데 그날 제가 거기서 말씀 듣고 여러분들 뵈면서 간식 주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야. 1년 뒤에. 나 1년 뒤에 뭐 하고 있을까? 저 너무 기대돼요. 세계에 나가 있을까? 아니면은 저기 전도사님하고 같이 살고 있을까? 경제에 와서 훈련받고 있을까? 난 몰라.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저는 갈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살아서 각자 인생에서 하나님 일 열심히 하다가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아멘. 네. 저 이제 우리 수영 씨랑 이게 지금 영상 찍으면서 만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했습니다. 준비만 있으면 웬 말이니? 진작에 말하지. 예, 이렇게 이런 보물 같은 진짜 하늘에 별같이 빛나는 제자를 하나님 사랑하는 이제 우리 수영 씨가 뭐 하나님한테 막 대들고 욕을 한 것이 그건 믿어지니까 사랑하니까 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은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고통 중에 있다면 물속에 큰 고통 중에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네,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언약의 말씀 붙잡고 또 3월 1일 날, 2일 날 실물 영접을 한번 해보시도록. 네, 제자훈련 세미나 신청해 주시면은 사실 저희들 영상 찍다 보니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또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너무 충격적인 말을 제가 하지 마라 그랬죠.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 안 한 게 많아요. 이야기 듣고 깜짝 놀라. 그거는 말해도 되나? 그런데 그것도 뭐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한 거니까요. 네, 그래서 듣고 싶으면 3월 1일 날 이제 오시면 되는 거고. 3월 1일 날, 2일 날 만나요. 만나요. 감사합니다.